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제 자, 오늘 사구할 차례죠. 자, 정지, 소지, 비어경. 증하는 거 보니까 뭔가 벌써 증득하다 소리는 들어보셨죠, 그죠? 인증하다, 인증하다. 부처님의 자리에 갔다, 깨달았다, 인증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지니까 부처님, 깨달은 자리, 부처님 자리입니다. 깨달은 지혜로 아는 바, 아는 것, 알 바 대상이죠. 아는 것이고 다른 경계는 아니다. 깨닫지 않은 경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경계이지 다른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계도 전체는 이 그림은 깨달은 자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분 법성은 아까 제일 처음에 했는 게 법성 원융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법성은 깨달은 그 자리를 법성이라고 하죠. 증분 법성은 깨달은 지혜로만 알 수 있는 부처님의 경계이다. 법성계의 핵심은 법성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법성 개송이라고 한 거죠. 개. 법성은 다시 말하면 부처님 지혜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가 간단하긴 한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죠? 외워도 모릅니다. 어쨌든 법성계라고 외우는 거예요. 그냥 대강 그렇네. 글씨 내용만 알죠. 아직 이 경계까지는 못 가봐가지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거죠. 자, 정지는 부처님의 지혜이다. 지혜. 또 그리고 이 법성의 성품이 일어난 마음, 이것을 정지라고 한다. 이걸 뒤에 이제 다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자, 증분은 깨달음의 경계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경계까지 가는 과정, 연기분이 있습니다. 수행 과정. 또 증분에 있는 깨달음 분이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과정을 연기라고 그래요. 연기분. 그래서 증분은 중생 교화의 경계. 바로 여기 나오네, 그죠? 깨달음과 중생을 위한 교설이면서, 그래서 이게 이 깨달음과 중생을 위한 교설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하나다. 깨달은 경계와 중생을 교화하는 경계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 자리에서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해서 법성 원융 무의성하고 막 나옵니다. 이제 열애 출현입니다. 이게 열애 출현인데 이것이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자, 부처님은 깨달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 절에 오면 진리 당체를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그래요. 비로전. 그럼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 좌우, 그러니까 보신 화신이 있어요. 그 화신이 서가모니 부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리에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변해서 온 거예요. 그죠? 인간의 몸으로 우리하고 같은 모습이나 언어를 써야 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과 중생을 위한 교설이 둘이 아니다. 우리는 연기분은 중생이고 정부는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하나다. 자, 정분과 연기분이 서로 다르지만 말은 달라요. 지금 언어가 다르지만 실제 근본에서는 성이지 아까 법성이라고 했을 때 진리, 성품의 근본에서는 다르지가 않고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정지, 소지, 비어경에 대강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이 경계, 깨달은 지혜로 알 수 있어요. 그 경계는. 그리고 다른 경계는 아니다. 나머지 경계는 아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도
증분, 그 자리를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열의 지혜가 중생들에게도 평등하게 다 구족해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 망상 집착 때문에 내 고집 아상에, 금강경 배우신 분들은 아상 있잖아요. 이 일체상이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사람들이 상이 있어요. 스님들은 스님 상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선생님들은 또 내가 선생님인데 다 자기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버려야만 되죠. 그 망상 집착 때문에 알지 못하고 이거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이러냐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런 걸 알게 되고 정분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성심심 극미묘. 진성은 매우 깊다. 하엄에 가면 이 심심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10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뭐가 매우 깊은지. 저 뒤에 가면 십불보현 대인경에서 한 2가지는 잠깐 보여주고 갈 거예요. 그냥. 진성은 매우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다. 진성은 법성을 바로 못 깨닫는 중생들을 위해서 연기 방편을 시설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법성이나 이거 진성이나 이렇게 같은 겁니다. 법성계 첫 구는 처음에서 1, 2, 3, 4까지는 조금 전에 했는 4구까지는 증분입니다. 깨달은 이의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뒤에 그다음 5부터 14, 14구는 연기분이에요. 중생을 위해서 나타내 보이는 과정이죠. 자, 중생의 증분 법성을 증득하게 하기 위해서 진성이란 이름을 억지로 지어서 연기분을 시설했다. 이 깨달음의 세계는 소리도 언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승들 끝에 가서 침묵합니다. 유명한 유마경에도 보면 앞에 설명해 놓고 뒤에 아무 말 안 하죠. 침묵해요. 그 자리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억지로 이름을 지어서 진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연기분을 시설한다. 망심 중생이 이렇게 억지로 이름 지어서 해놓은 진성에 의거해서 부처님 지혜를 증득함으로 진성이 매우 깊고 극히 미묘하다. 이 미묘함. 부처님 경계예요. 자, 의상스님은 이걸 12연계로 설명을 합니다. 진성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증분세계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 이 개송에 대해서 이런 야마천궁보살설계품이나 하엄경 열애천상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개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설함이 없으면 증분이고 설함이 있으면 교분인데 교분은 연기분, 교분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데 그것은 연기분이라. 근데 부처님이 설하시는 자체는 연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증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까 진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의 제목으로 볼 때 대방광불하엄경은 이 제목을 가르면 대방광 하신 부처님 경계조기는 그죠? 이것은 증분이에요. 깨달으신 분. 그래서 깨달으신 분을 대하고 방하고 광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 다음에 뒤에 하엄이 있죠. 하엄은 보살도, 보현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기분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과 이 보살의 관계는 인과관계죠. 보살도를 인이라고 그래요. 인은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해서 불과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수자성, 수연성 그렇습니다.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라 이루어진다. 수연성, 이루어진다. 진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 진성, 심심, 극미묘 했을 때 그 진성은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연을 따라 이룬다. 이 자성이 있으면 고집이 있고 고집이 있으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 하기도 하죠. 연세가 들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자성을 내가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 자성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그 자기 이제 어르신 말씀은 이 아상을 다 깨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버리고 하심을 하고 인연 따라 이룬다. 화엄경에서 문수보살이 처음으로 누가 이제 그 누구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처음 칭견하는데 그때는 선제동자에게 믿음의 지혜가 있다. 믿음에도 지혜자가 붙네, 그죠? 이거는 지금 십지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십신 이런 건 안 붙어요. 십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혜를 붙여놨어요. 첫 칭견은 신지에서 만났어요. 이 선제동자는 신지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문수보살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가면 53선지시 끝에 가면 문수보현을 또 만납니다. 다시 만나는 것은 증득한 지혜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혜의 체가 이 신지나 증지나 구별되지 않는다. 화엄의 연기는 인과가 동시다. 그리고 자력과 타력도 둘이 아니다. 차별 경계는 환이다. 우린 지금 거의 다 차별을 하고 살아요. 차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좀 모자르는 사람이죠. 그 분별이라 그래요. 분별. 화엄에서 끝없이 나오는 게 차별이에요. 참새하고 학하고 둘이가 똑같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차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지식인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차별 경계는 환일 뿐이다. 이 말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실제로 평등한 법성일 뿐, 성품에 들어가면 법성일 뿐이다. 모든 법은 일체가 무분별이다. 분별이 없다. 성의 입장에서, 법성의 입장에서. 연기의 관문, 법성 증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연기 관문에서 법성 증득으로 이제 인도를 합니다. 진성경계의 예로 법륜 스님이 화장세계가 매우 깊음을 얘기했어요. 저 뒤에 가면 이제 2개 또 더 얘기를 하는데 10개 중에서 화장세계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서 보는 극락세계입니다. 화장세계는 잘 안 들어봤죠? 정토, 아미타불 세계는 정토 그럽니다. 이게 다 달라요. 화장세계가 매우 깊다. 하나하나의 티끌 속에서 법계를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티끌이 다 먼지라고 막 닦아댑니다. 그죠? 저 방에 요새 문 조금 덥다고 열어놓거나 환기시킨다 열어놓으면 먼지가 여러분 막 보여요. 그 싹 닦으면 버리지. 그 속에서 먼지 하나하나 속에 엄청난 붓개가 펼쳐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죠? 막 닦아고 막 빨아요, 그냥. 네. 그래서 이 미진입니다. 미진 속에서 법계를 본다. 이것도 이제 물리학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미륵 누각이 매우 깊다. 선제동자가 미륵 선지식을 찾아갔는데 미륵보살이 손가락으로 부처님 열어갖고 있죠. 이 말을 탁 튕겼어요. 탁 튕기니까 또 문이 열리고 선제동자가 그 순간에 이렇게 하니까 선제동자가 3세에 자기 몸과 법과 선우들을 순간에 다 본 거예요. 순간에, 한순간에. 그래서 화장세계는 보장엄 동자의 수행에 의려 건립된 연화장세계라 그래요. 연화장세계, 즉 하엄정토다. 이거 다 하면 이제 안 돼, 20분. 자, 7번째. 일중일체 다중일.
일체가 하나에 들어가고 하나가 일체 가운데 일체이고 많음 가운데 하나이다. 그죠? 그래서 일체가 하나에 들어가고 하나가 일체에 들어가는 말을 거꾸로 해놨어요. 이렇게. 자, 일체, 일중일체 다중일은 연기다란이의 이법이다. 연기. 원인이 있으면 조건이 있어요. 원인만 가지고는 사건 발생이 안 합니다. 안 돼요. 씨를 심으면 씨는 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 씨를 어디다가 물도 없고 온도도 없고 습도도 없는 곳, 또 따뜻하지 않는 곳에 두면 싹이 안 나죠. 근데 어쩌다가 이걸 밖에 흘려서 흙에 떨어지면은 흙이라는 인연, 그 다음에 흙이 마르면 또 싹이 안 나요. 습기라고 인연, 온도라는 인연,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얘가 싹이 트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죠. 그래서 이거는 연기입니다. 이런 과정. 인연과보, 연기다란이의 이법의 원리잖아. 이법. 즉 일직일체 다즉일은 연기다란이의 도경이다. 요거 뒤에 나옵니다. 앞에는 중자고 뒤에는 즉이죠. 중은 그 가운데고 즉은 똑같아요. 즉은 이 꼴 있잖아. 그죠? 여기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다 이런 거예요. 즉. 우리 그렇게 하죠. 1 더하기 1 요렇게 하고는 즉 그래요. 이거는 2다예요. 근데 이것도 맞는 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어떤 상태에서 딱 한 번만 맞아요. 이게 상황이 변하면, 이 재료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안 돼요. 0에서 무한수까지 변합니다, 이게. 그래서 연기다란이 덕용에 해당하고 하나의 법이 자성이 없기에 일체를 갖추어서 또 하나를 이루고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일체법은 자성이 없다. 아까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죠. 고집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고집이 막 나오려고 해요. 옛날 같으면 다 내갖고 다 했지.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사라졌어요. 그 고집은. 일체법은 자성이 없어요. 결정되어진 특수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컵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없고 뭐든지 만들어도 돼요. 재료는 뭘로 만들어도 되고 크게 만들어도 되고 작게 만들어도 되죠. 그리고 꼭 컵은 물만 담아야 된다는 거 없어요.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담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성이 없다는 거지. 그죠? 동전 10개를 세는 비유로 의상스님은 연기다란이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시편문이 나와요. 시편문과 연결시켜서 일승의 연기세계를 펼쳐 보여주었다. 지금 이게 다른 게 나와서. 자, 옷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왜 500생 인연일까? 저는 이거 노래에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기. 조용필이 노래했나?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인가? 뭐, 그래, 500년을 왜 살지? 하고 어리면 그때는 막 20대니까 가만히 있어. 20, 30대는. 100년도 못 사는데 왜 살지? 그걸 어떤 스님 이제 법문하는 대로 듣다가 보니까 우리 한 세대를 30 들어보면 부, 모, 조, 그 다음에 정조, 고조까지 5대죠. 밑에 또 5대가 돼. 현손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가면 3, 5, 15, 5, 5, 25인가? 해서 500세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반쯤은 이쪽, 반쯤은 이쪽에서.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이 고조까지, 내가 기억하는 다 못하지만 어떤 분은 90, 100을 살면서 고성까지 보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건 자기 기억에 그 고성까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지나가면서 들어가지고. 이 뒤에 가서 설명 한 번 더 하지만 한번 보고 가죠. 여러분 그 나눠준 거 보시고 쳐다보세요. 다 나눠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분과인데요. 이 39, 법성계 39를 나누면 1. 자리행, 2. 이타행, 3은 수행자의 방편과 이익 얻음으로 나옵니다. 지금 자리행을 하고 있는데
자리행에서 정분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1구에서 4구까지 정분이 끝나고 이제 연기분에 들어갔어요. 연기분에서는 이거를 6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연기분에서는 1번은 연기체는 5구에서 6구까지 했고, 그 다음 연기의 다란이의 이용, 요거 지금 하고 있죠. 7에서 8구. 그 다음에 연기 중에서 공간과 시간을 얘기합니다. 공간과 시간을 여기에서는 사법과 세시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공간 시간 이래 얘기하거든. 현재는 1300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 이거 안 고친 걸 갖고 왔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기의 총론에 대해서 쭉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경중으로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지금 이게 다른 것 같고. 자, 8번째. 일직일체 다즉일. 하나와 많음이 평등하니 하나가 곧 일체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 이꼴은 영어인데 이퀄이죠. 그죠? 이퀄 일체하고 하나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많은 것과 하나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기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해서 깊이 들어간 학자나 스님들은 이게 이제 이해가 가죠. 보는 시각이 눈높이가 달라요. 또 얼마나 넓고 깊이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 여기서는 이제 하나와 많음이 평등하다 그랬어요. 평등해서 하나와 많음이 같은가. 하나가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 이런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런 것도 한 몇 시간 강의해야 돼요. 이런 것도 하려면. 자, 여기서는 이런 지금 공간 얘기를 한다면 중생세간, 기세간, 지정각세간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중생, 우리가 사는 환경, 의지하고 사는 땅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지구. 환경은 다 기세간이고 지정각은 정각이죠. 깨달은 정지의 세계. 이거 세 개가 이름이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각기 다르지만 삼세간이 원융하다 하는 건 하나 안에 들어있다. 다 하나로. 반시에서 이걸 반시라고 합니다. 검은 글자를 빼면 개송을 다 빼버리면 흰 종이와 붉은 줄은 다 없어져. 이런 이유로 중생세간을 떠나면 기세간과 지정각 세간도 없다. 의상스님은 수십 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연계실상 다란이법을 보려면 수십 전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자, 수십 전을 배워야 된대요. 일체가 하나이고 또 열이니 중생교화소에는 걸리지 않는다. 어쨌든 그래도 이건 수학은 정확하게 계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은 계산 속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이 원리를 이제 안 되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러셀이나 화이트 헤드나 그 당시에 유명한 이 과학자들, 수학자들이 완전 충격을 먹었어요. 멍하고 다운돼서. 제가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신의 영역, 우리 정지의 영역, 우리는 정지의 영역엔 근접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그 시대, 우리의 그 앞 1300년 앞서서 이 사람들은 1700, 900 이렇거든요. 살아온 데가. 근데 그 1300년 전 다음 종사들은 접근할 수 없는 이 한계의 벽을 넘어서 정분의 영역에 도전을 합니다. 윤회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반복적 순환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성품에 도달하려는 삶의 역동적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카오스예요. 카오스적 회전. 이게 이제 프락탈 구조로 연결되고 불교에서는 이걸 중중무진의 구조로 벌써 만들어놨죠. 여기에 이제 조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의 영역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비밀이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립과 반대립이라는 그런 하도라는 건 핵폭탄을 여기 불교에서는 융합을 해서 한 생의 한순간에 정멸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그게 이제 화두까지 온 거죠. 화두가 우리가 이해되는 얘기들이 아닌데 우리가 수행해서 깨닫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처님의 시간관이 쫙 나와요. 이게 이제 등비수열처럼 점점 좋은 나라에 갈수록 점점 시간과 공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이 지금 여기는 몇 배 막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너무 많은 그물로 얽혀있어요, 지금. 인드라망의 복잡계이기 때문이다. 그 시공을 초월한 무한의 인드라망 세계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셀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안 보는 사람도 찾아보세요. 근데 어쨌든 선형적 수학적 기법은 그 자연을 그렇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데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양자역학 법칙 이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물리학자들에게 또 충격을 또한 자죠. 세상은 계속 충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경로들의 총합이라는 원리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 이제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죠.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하오미 인드라망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이걸 확대하면 하오미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들이 완전한 융섭과 이제 불교의 원융이 자꾸 나오잖아요. 모릅이 일어나고 시간마저 의미를 상실하는 화엄의 인드라망 세계에 현대과학은 서서히 접근해 가고 있었다. 화엄은 중중무진의 법계. 경전에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용수의 중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미진중 여기 할 차례죠. 일미진중 함시반. 한 미진임 티끌이에요. 한 티끌 가운데에서 시방을 포함하겠다. 그럼 여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 티끌이 있어요. 보인다 해도 되고 뭐 이래 해봐서 여기는 지금 먼지가 없는가 본데 모래 알갱이에 있다 치고 그죠? 그 한 미진 중에 시방을 머금고 있다. 우리 일미진중 함시방. 이 티끌 안에 온 법계가 다 들어있다. 이게 이제 물리학으로 그 안에 정보를 연구하면 시간적으로 몇 수십억 년의 인과가 들어있고 다 이게 나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의 의미는 크고 작음이 걸림없는 경계이다. 그래서 처음에 하엄경 보면은요, 부처님이 광명을 이제 깨달으셔서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치아 광명을, 세주 명품, 열애 출연품은 지금 치아에서 광명을 내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광명에서 뭐가 나오냐면 법문을 해요. 또 그 광명에서 보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보살들이 미진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죠? 미진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그 미진 속에 광활한 불세계가 펼쳐져 있어서 그 많은 부처님께 다니면서 다 공양을 올리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시한 세계와 거시적인 세계를 우리 안목으로 뭘 의지하지 않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왜? 수행이 안 돼서 정분이 안 됐기 때문에. 수행이 됐으면 가만히 보면 다 보이고 다 알 건데 안 됐기 때문에 뭘 의지를 해요? 과학기구들, 그죠? 이런 거. 지금 우리는 안경을 의존하고 또 그 다음에 현미경을 의존하고 저쪽으로는 망원경을 의지하고 현미경도 초현미경 같은 걸 의지하고 그래서 의지함이 없이 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단계죠. 지금은 그런 걸 연구를 하면 다 이제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크고 작음이 걸림이 없다는 경계. 그 다음에 크고 작음이 본래 하나임. 이것도 우리가 연기의 현상이죠. 지금 현상에서는 큰 건 크고 작은 거죠.
이 기둥이 굵은 건 굵은 거고 높은 건 높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똑같다. 어떤 입장에서? 진성, 법성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의상 스님이 꿈을 통해 비유를 합니다. 이거 이따 뒤에 나옵니다. 티끌과 산을 꿈에 함께 보는 거는 마음이 티끌이고 티끌이 또 산이기 때문에, 그죠? 마음이 티끌이고 산이기 때문이다.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미세한 티끌 가운데 무량한 세계와 부처님들이 한량없이 계신다. 하오며 가면 계속 이런 걸 막 반복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미세한 먼지가 사람 건강을 위협하는데 그 미세한 보이지 않는 한 티끌에 인과 업보가 다 담겨 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이 미세한 티끌과 같은 생명이 우리 호흡을 타고 들어가서 아프게 하고 죽게 하고 열이 나게 한다. 그죠? 거기에도 인과응보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덜 아픈 사람은 덜 아프고 많이 아픈 사람은 많이 아프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상관없고 인과관계가 성립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즉 상입의 걸림없는 도리는 불보살과 선지식들이 이 마정수기를 하면 이 정수리를 한번 이렇게 만져주는 거 하고 우리 애들 착하다 할 때 이렇게 만지죠. 요즘은 애들을 만지는 게 아니고 고양이하고 개를 자꾸 이러더라고. 이쁘다고. 마정수기 하는 게 정수리를 만지거나 손을 딱 잡아요. 손을 잡아주는 거. 탄지는 아까 미륵보살이 이 선지식에게 탁 튀니까 문이 열리고 그랬죠. 그 문이 열리는 걸 여기 이제 하면서 한순간에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들이 입정하고 출정할 때 같은 이름 동명동호의 부처님들이 보살들의 정수리를 만지며 가피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하나. 선지식들이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만지거나 손을 잡거나 손가락을 튕기는 등의 방편으로 선제동자를 칭찬하고 삼매와 공덕을 구족하게 해서 해탈 경계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를 볼 수 있고 덜에 핀 한떨기 백합 꽃 속에 천국을 발견한다. 우리는 여기서 화장세계를 발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블랙홀과 소립자가 다르지만 세계는 서로 다르지 않듯이 부처님 털어 끝에도 정토가 담겨 있다. 하나의 점에 우주를 담을 수 있는가? 제가 아까 이거 신불급 중생 시사무차별 그거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걸프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 레이저에서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빛이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죠. 이 레이저가 오면 이걸 반사해서 여기 모니터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반사되고 여기는 사과 그림이 있죠. 그죠? 빛이 하나는 사과에 반사되어서 도달을 하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갑니다.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죠. 그래서 여기 한 화면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홀로그래피가 만들어져 이제 사과 그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빛을 붙이면 3차원 입체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홀로그래피 영상인데 이걸 또 다시 움직이면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 사진에서 볼 수 없는 숨겨진 면을 본다. 그럼 여기 있는 사과를 반을 쪼개어 갖고 비춰도 한 개의 사과가 나오고 그 반을 또 쪼개도 한 개의 사과가 나오고 또 쪼개도 또 쪼개 계속 쪼개도 여기에 남은 것은 똑같은 사과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일중일체 다중이 일미진중함시방 일즉일체 일중일체 다중이 일즉일체 다즉이래요. 이게 홀로그래피인데 놀라운 점은 필름의 절반을 잘라서 이걸 찍었는 걸 또 반을 자르고 또 빛을 붙여도 사과 전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필름을 자르고 잘라 아주 작은 조각을 내어도 사과 전체의 모습이 계속 여기에 나타난다. 홀로그램을 통해서 3차원 공간의 세계를 2차원 공간에 계속 압축합니다. 이게 최근 끈 이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이 4차원 공간의 그림자로 볼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거는 플라톤의 동굴의 그림자. 이런 게 이제 우리 여기 하엄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19 일체 진중 여겨시 일체 미진 가운데에도 또한 이와 같다. 낱낱 티끌에 시방 법계가 들어있고 일체 티끌 가운데에 또한 앞에하고 똑같는 거죠. 시방 법계가 낱낱 티끌에 들어간다. 하엄경 공부를 해야 이 소리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불교 공부를 하엄에 바로 들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소리를 자꾸 해갖고 나를 믿으시오.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면은 제일 편리합니다. 그죠? 나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 나 믿으면 내가 다 된다. 이러면 굉장히 편리해. 부처님이 이건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불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이로차니까는 강명변조예요. 지혜고 강명이고 진리당체예요. 그럼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하면서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다 갖추어진 불성 존재예요. 그 지금 수행을 해요. 지금 이거 듣고 육바라밀 사성제수부터 해갖고 십바라밀 올라오게 쭉 실천을 하면 여러분이 부처님이 돼요. 자비스러운 아버지. 자비스러운 아버지 저래서 말하는 게 이상해요. 사생자부라고 얘기하죠. 테란스파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부처님이에요. 자비로운 어머니는 누구예요? 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 누구예요? 자비로운 어머니. 관세음보살. 대성, 자모, 구고군왕 관세음보살이에요. 이런 말을 다 천주교고 어제 다 가지고 갔잖아. 그래서 보살이 되면 대성, 자모가 되고 부모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진리당체는 비로자나 부처님. 그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어요. 인간 세상에. 빛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신이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 이름이 아미타야. 불.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에요. 아주 영원한 생명. 무량수. 맞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에요. 이거를 번역 두 개를 못해서 안 하고 아미타불이래요. 둘 다 표현을 못해요. 그 다음에 화신 부처님은 서가모니불입니다. 서가모니불은 뭐라 그래요? 예불 할 때? 삼계 도사예요. 욕계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나서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 도사예요. 안내할 도자입니다. 길도자 밑에 마디촌자가 있어요. 이 사자는 무슨 사자? 선비사가 아니고 스승사자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님, 도사예요, 도사. 안내한. 그러면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길이죠, 길. 서가모니 부처님이 와서 수행했던 대로 살아라. 그럼 이렇게 된다예요, 그게. 우리가 모델, 목표가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되는데 가장 지혜롭고 복이 많은 경제를 잘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돈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행복해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자리고 다른 사람도 다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면 여러분은 아죠. 내가 성장하면 뭐가 된다고요? 빛이요. 생명이요. 그 다음 뭐야? 안내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라 하느님이 아니고 이걸 배우면은 그렇게 돼야 돼. 부처님이 돼야 됩니다. 방이 우리 지금 이 방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시한 특글에 들어가니 모든 존재들이 구족해서 걸림이 없다. 이것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보면 압니다. 나중에 알아져요. 자, 티끌과 티끌, 세계와 세계가 겹쳐져도 낱낱 존재들의 제 모습은 온전히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희한하죠. 그죠? 이런 까닭에 어떤 한 중생이라도 열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 이가 없다. 다 갖췄다고 하잖아, 지금. 열의 지혜가 다 있어요. 신지. 믿음이 얼마큼 몇 프로 완벽하냐. 이게 중요해요. 티끌도 열의 지혜도 모두 다 마음이다. 일체 또한 내 마음 아님이 없다. 그래서 이게 마음하고 지금 이 현상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고 또 이제 저는 고민 엄청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머리 아프게 막 병이 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하지 않으면 공부한 보람이 없습니다. 우리 목숨 바쳐 수행한다 그러죠. 그럼 그걸 고민하다 아파서 죽어야 돼. 그래 이제 건강하신 분은 바로 깨닫죠. 건강하신 분들은. 마음 따라 육진 현상계가 펼쳐지니 그 낱낱 존재가 서로 걸림이 없더라. 이제는 그 화엄경에 나오는 글들이에요. 지금 여기 얘기 일체진중 여겨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보왕열의 성기품 이런 이것도 아닌데. 시시짱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게 이제 중중무진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너무나 우아하게 글을 잘 썼다고 했어요. 이거 봐요. 정말 현란하면서도 우아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했어요. 이게 이제 불교 화엄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다가가고 이 연구 결과가 시시짱이라고 하는 찾아보세요. 지금 현재의 천문학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게 보니 이 속에 다 있어요. 화엄의 우주론은 다중우주론. 이 다중우주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무한대 속 무한대의 중중무진의 세계. 1300년 전에 연구한 의상과 화엄. 그 의상과 원효 이전에 화엄을 편찬했던 보살들. 이런 분들은 얼마나 공부를 해서 미시 세계도 보고, 그죠? 거시 세계도 다 보고 경을 썼을까? 이게 진짜 엄청난 기가예요. 요즘은 요거를 뭐 기가로 얘기를 하죠, 그죠? 옛날에 처음에 컴퓨터 나올 때는 컴퓨터 나오는 90년대는요, 100메가 그러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메가가 아니고 막 기가 더하면 뭐예요? 예? 테라, 예. 테라. 이제 앞부터 더 그 한 거 나올 거야. 이건 금강경에 나오는 우주관이에요. 우주관에서 중중무진의 얘기입니다, 이거. 모래 하늘에서. 그 모래 하늘에서 프랑스의 장곡동과 그 시가 그분이 시를 썼는데 간단해요. 쏴 하면서 자기는 그 강가에 있는 하늘의 모래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다. 이거는 아주 스님들, 아주 큰 스님들의 시 같아요. 오도성 같고. 거기서 파도 소리를 듣는데 모래 하늘에서. 이게 중중무진의 세계입니다. 자, 이제 그 넘지 못할 무한대의 신비를 이제 그 비밀을 해결할 수학자가 이제 나오는데 20세기 초에 무한대의 비밀 문득 가까이에 도달한 수학자가 칸토예요. 칸토는 갈릴레이를 넘어서 실무안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초한수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파에서 오메가, 이건 끝수인데, 그게 끝수. 알파에서 오메가 그러잖아요. 더 높은 단계의 알레프가 존재한다는 연속체 가설을 세우신 분. 이거 다 찾아보시면 공부 많이 됩니다. 자, 무량원급 즉일념, 이제 시간에 나옵니다.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 이거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만 조금 전까지 이 공간에 대해서 제9, 10까지 했고 지금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겁이 시간의 단위입니다. 한량없이 먼 겁이 즉 하면 이퀄 그죠? 일념하고 똑같다 이러죠, 그죠? 이런 것도 아무나 똑같은 게 아니지. 우리는 다르죠, 분명히. 무량원급 즉일념. 한량없는 겁도 알고 보면 한 생각이고 이와 같이 세간을 보라 그랬어요.
자, 무량겁과 순간이 다르지 않고 대서와 장단 또한 둘이 아니다.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연기법으로 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단계를 뛰어넘은 것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체 존재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다. 시간이 하나라 하는 건 또 모르겠는데 시간과 공간이 같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 공간에 대해서만 알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하나라는 거는 또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주 밖을 벗어나면 우주가 아니고 이 지구를 벗어나서 저 성간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지구 시간하고. 그래서 저기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잘못 관리하면 6개월만 갔다 오면 골다공증에 걸리기 때문에 나사에서 무조건 집에 안 보내고 6개월 동안 운동시켜요. 뭐 먹고 바르고 막 피부도 누하고 막 엄청 진화가 돼서 거기는 무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여기 하고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막 해서 나라에서 특별 이런 거 바르게 합니다. 바르고 이렇게 운동시킵니다. 계속 걷게 하고. 그래서 일체 존재가 시간 공간적으로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일 뿐. 이 속에는요 시간과 공간이 하나고 길고 짧은 게 하나고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무량한 겁이 곧 일념이라는 가르침은 화엄법계에서 시간을 의미한다. 시간. 꿈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도 실은 하룻밤이 채 지나지 않아. 한평생 삶이 지금의 순간이니 성불도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공간 얘기했고 지금은 시간 얘기하고 있는데 티끌과 시방이 걸림이 없고 겁과 일념이 둘이 아니고 대소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것들이 본래 하나여서 둘이 아니다. 일체 모든 존재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이거 안 하고 넘어가야 돼 지금. 빨리 찍으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것도 여름에 봐야 돼. 이거 선문답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절에 가면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오전 예불 하기 전에 사심하지 할 때 기도할 때, 보래지논 아금 일신중 즉현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무술에 옴바람이 3번 합니다.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하엄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성문이 보면서 갖고 왔는데, 이게 하엄에 나옵니다. 저도 하엄을 그렇게 해도 이게 하엄에 나온지 몰랐어요. 80하엄이고 60하엄 이런 거 막 보다 보니까 글귀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잘. 특별한 거에는. 선제동자가 마야 부인을 찾아가요. 약창기에 나오죠. 마야 부인이 선제동자, 선지식, 마야 부인, 전주광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마야 부인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 법문을 듣고 하는데 그 증지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한 몸 가운데에 처음에 하엄경을 모르고 얘기할 때는 연불할 때는 여기 심인 줄 알았어. 마음심. 마음으로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는 줄 알았는데 하엄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몸이에요. 나의 지금 이 한 몸 가운데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한량없는 몸, 다함 없는 몸을 나타내어서 두루 삼보전에 있어서 이 말이죠. 3번님 앞에 있는 거예요. 3번님 앞에
있어서 낱낱 부처님, 그 지금 광활하게 펼쳐진 세계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낱낱 한 분 한 분 부처님께 수없이 셀 수 없이 예를 올립니다. 성껏 예배를 하면 절을 하면 전 우주 어느 꼴짝이 별에 있는 부처님에게도 다 예배하는 게 됩니다. 이러면 이 절 3번에 여러분이 엄청난 공덕을 지어요. 모르고 하면 요 부처님한테 그냥 일하는 거. 알고 하면 우주를 덮어 싸는 예를 올리는 거죠. 이법 거품에서 이것도 찍으세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 마야보현 선지식뿐만이 아니고 한없는 보현보살이 보살도 한 명이 아니네, 그죠? 그 낱낱 몸의 삼세 일체 경계와 일체 불찰과 일체 중생과 일체 불출현 등을 다 나타내. 그리고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의 낱낱 털구멍 가운데 한량없는 겁을 지내면서 바라밀행을 닦고 설을 하고 있어. 그 있음을 설했다. 이게 중중무진이 하엄의 공간 시간관이에요. 이 염겁, 이 생각, 염과 겁이 걸림없는 게 하엄 법계의 시간입니다. 이것도 이제간품 보현행, 거의 다 이제 하엄경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추려놓은 거예요. 이 보현행원품. 이 보현은요, 우리 이제 하엄에 나온 보현은 최고의 리더입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이 보현이고 보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보현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다 보현보살님 설도 하고 하죠. 이제 보현행원 10가지 행이 있어요. 보현 다 알죠? 저번에 다 포로 해갖고 새겨갖고 다 나눠드린 거 쑥세계 연두색인가 거기 다 있어요. 그죠? 10가지 원 그거를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외우셔가지고 죽기 전에 그거 다 실천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최고의 리더로서 보현보살처럼 될 겁니다. 다 끝났다고, 끝나간다고 오시는 거. 그리고 이 부처님의 여러 가지 손 튕기는 거나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마정수기 하는 거 이런 게 모두 다 기침 소리가 다 방편이다. 법문도 방편이다. 그래서 여기 얘기들은 지금 여기 이 몸으로 바로 성불할 수 있다고 하엄경 법계도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수행한다고 도를 찾아서 선지식을 찾아서 가는데 깨닫고 나니까 가도 본래 그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자리고 도달하고 도달해도 출발한 자리 따로 없다 이거지, 그죠? 이것도 자 얘기하면 오래 갑니다, 그죠? 이 겁이 뭐냐 할 때 우주의 내재적 리듬, 이게 이제 시바가 호흡을 한번 들으셨다 내쉬면 1겁이라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불교에는 겨자겁, 반석겁 뭐 이런 여러 겁이 있어요. 요 하늘 게임에 이걸 한번 다 옮겼다 오는데 10,000년, 11,000년이 걸린대. 이게 1겁이라 그래요. 11,000년을 1겁이라. 그래서 산순간과 대겁은 둘 다 실체가 없고 길고 짧음의 상은 서로 융섭한다. 무량겁은 얼마나 긴 시간인가 여기 나와요. 하엄경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끝에 가면은요, 불가설 좀 들어보셨죠? 시식할 때 나무 서방 중토 극락색 해갖고, 그죠? 동명동호 불가설전 더 말할 수 없어요. 계속 곱하기입니다. 무한대입니다. 마조는 열반에 들면서 부처님은 해고 달이라 했다. 이거는 달의 시간을 살면서 태양의 시간을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래 하는데 이 일념이
바로 한 마음이고 시간을 초월해 영원한 현재에 도달하게 만드는 비밀 코드예요. 이 시간 개념이에요. 이게 시간 개념. 우리는 공간으로 생각하잖아요. 시간 개념. 한순간은 이건 하엄의의 백문에서 나옵니다. 자, 무량원급 죽이려면 두 개밖에 못 하나. 꿈의 30력을 돌아다녀도 깨보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 생각이 곧 무량한 겁과 같다예요. 이거는 같다. 즉이에요. 깨달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7처에서 법을 펴섰다 그래요. 하엄경은 7처 9회입니다. 7군데에서 9번 법문을 하신 거죠. 7처 9회. 하엄법계에서의 시간은 순간이 그대로 한량없는 겁이다. 이게 이게 즉이기 때문에 같다 이 소리예요. 이 도리를 알면 순간을 살아도 무량한 겁을 산 것과 시간은 같다. 동등하다. 같다. 이러면 뭐 막 울고 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막 아까워서 울어요. 그죠? 헤어지기 싫어서 울고.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일념이 모든 시간과 공간에 두루한다. 의상신님은 법성계 39를 꿈속에 기차역 30력을 돌아다닌 걸로 비유를 해서 설명했어요. 한 생각이라는 그 순간에 한량없는 공덕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알아차리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부처님 같은 행동해야 돼요. 무량원급 죽이려면 이건 이제 지금 시간 얘기를 이렇게 영겁이 일념과 무량겁, 영겁이 걸림이 없다. 영겁 무해입니다. 설명하는 거. 하엄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한 생각과 무량원겁을 지금 얘기해 놓은 거. 자, 이건 노선화 불품 하엄경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일념 중에 3세에 이건 3세니까 이건 다 일을 나타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림없는 법이다. 우리가 왜 발심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다 알고 하게 하려고 안욕다른 삼맥산 보리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축원할 때 누구누구 보채 어떻게 하고 안욕다른 삼맥산 보리지 대원하고 축원을 하거든요. 안욕다른 삼맥산 보리심을 일으켜서 뭐 하려고? 한량 있는 법이 한량 없는 법이 한량 있는 것과 평등하며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안욕다른 삼맥산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거 안 일으키면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평등하고 아까 그 시사 무차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평등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각 품마다 나오는 예입니다. 미륵보살 선지식. 그러니까 손재동자에게 미륵보살 선지식은 거기서 뭘 얻었냐 하면 3세 일체 경계에 들어가서 불망, 절대 나는 막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끊어져요. 조금 더 또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는데 불망염지를 얻었어요. 잊지 않는 생각의 지혜. 이 지혜로 이 지혜의 장엄을 하는 창고 해탈문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면 불망염지를 얻었다는 분 가끔 얘기 들어요. 신묘장구 100만도 했더니 불망염지를 얻어서 책 보는 것마다 그냥 다 외우더라고요. 스님들, 그런 스님들도 있어요.
요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영브레인의 집합입니다. 그죠? 요거를 위에서 꼭 내려 누르면 납작해져. 종이보다 더 얇게 납작해지고, 이걸 다시 사면에서 딱 압축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한 점이 됩니다. 그죠? 한 점이 되는 거기를 영이라고 그래요. 영브레인의 집합. 이걸 알면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 요 나선형 시간 이런 거 다 이건 칸토에서 나온 거죠. 자, 13구 9세 10세 호상직은 요것만 끝내고 끝냅시다. 요것만. 자, 3세에 각각 3세를 설에 9세이고 3세가 1년과 합해서 10세가 되는데, 꿈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과거, 현재 3세가 있고 3세가 있고 3세가 있어요. 자, 꿈에서 깨어나서 살펴보니 그것은 꿈은 한 순간인데 마음 가운데 있을 뿐이고, 각자에게 3세가 존재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모두가 꿈속의 한순간일 뿐이더라. 모든 것이 한순간 꿈속의 일이니 모두 현재의 일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는 과거의 미래이면서 기억해 보세요. 또한 미래의 과거이기도 하다. 순간의 현재와 모든 세월이 온전히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이걸 또 번째 펴서 합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9세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자,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현재는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미래. 요거는 이 별상으로 보면 됩니다. 별상. 과거, 현재, 미래가 9가지가 되는 건 별상이고, 거기에 이게 꿈에서 깨고 나니까 한순간이었다 그랬죠. 일념. 그 일념을 9세에 더하면 10세가 됩니다. 근데 시간과 마음의 이 공간이 합쳐져서 다 3세로 보죠. 3세가 상직하고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더불어 상입하여 들어가되 다르지 않고 독립해서 있는 거예요. 일념을 이루니 총과 별을 합하여 붙인 까닭에 10세라고 한다. 한문으로 막 이렇게 생겼어요.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런 얘기 쭉 하장 이세간품에도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와 비슷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미래의 무진 평등 여기까지 갑니다. 그죠? 미래에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무진까지 나갑니다. 보현행원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가 미래이고 나오죠. 자, 이세간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세, 9세, 10세. 요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요건 한바탕 꿈이에요. 요거 전체는 일념이라고 해요. 한 생각, 일념인데, 꿈에, 여기는 할아버지도 나와요. 아까는 아버지하고 아들. 자, 이걸 5가지로 이제 5개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나 아들, 손자가 있는데, 이건 이제 현재죠. 그래서 이제 요걸 설명을 하면, 아버지는 현재의 과거죠. 그죠? 현재의 과거의 아버지는. 또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요거 과거이지 아까. 나의 과거의 또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과거. 내가 봤을 때 아버지는 내 현재의 과거. 근데 어제는 아버지의 어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예요. 과거의 현재, 아버지 현재고. 그 다음 오늘 나는 현재의 현재, 과거의 현재, 미래의 과거. 이건 쉽죠. 이거 어려운 거 한 개도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나에게 현재의 미래죠. 현재의 미래. 내일은 이 아들 입장에서 여기서 내가 보면 미래인데 미래의 현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손자는 나의 미래의 미래죠. 미래 해서 이게
이제 구세가 나옵니다. 이 구세에다가 이게 지금 한바탕 꿈이었어요. 그죠? 꿈을 깨고 나니까 이 말이야. 이 꿈인. 그 꿈은 내 한 마음이에요. 일념. 그래서 요걸 플러스하면 10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 별상 총상은 한순간 꿈, 이게 이제 총상이겠죠. 별상은 이제 다 가까지고,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마칠게. 조금만 하고. 이제 다차원의 공간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때 나오는 건데, 우리는 1300년 전에 다 얘기가 돼 있는데, 경전에 나온 걸로 지금 얘기하는, 경전에 안 나온 거는 그 이전에 다 있습니다. 아함경에. 이제 깔루자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 주장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클라인이 깔루자 클라인 공간이라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것도 보존이 끈 이론 26차원 이런 건 이제 봐야 돼.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보다 보면 관세음보살 얘기도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앤드류 스트루밍 이런 건 다 1900 이때 사람들이 그죠? 3차원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6차원 공간에 수학적 해를 구했는데 이 공간을 갈라비 야후 공간이라고 이름 붙였다. 인터넷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9세 10세가 이 서로 즉한다. 섞였다. 이 말. 즉하는 거는 나중에 가면 격별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만 혼란하지 않고 따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9차원에 마음 1차원을 해서 10차원. 이 얘기도 지금 계속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유클리드 공간, 리만 공간도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근육이 다 굳어지는 병에 그걸 뭐라 그러지? 그래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공부를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표를 했어요. 또 다 못 움직이는데 이 천문학을 해갖고 이런 글을 만들어냈어요. 써냈는데 대단한 게 이 근원적인 숫자들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원적 허수의 시간에서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과 종말도 그 의미를 상실한다. 이런 거에 막 집착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 하나에 다 우주의 수형에 이런 걸 나타냈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여러분 한 몸에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일념을 잘 믿으시면 바로 이 순간 성불 합니다. 부처님이 돼야 돼. 우리 목표 부처님.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정신적 지도자, 경제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